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사람을 만나서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치유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베드로가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5천 명이 예수님을 믿는 엄청난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우선 이 베드로의 설교는 11절부터 나오는데 이 일어난 사건, 이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이었고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이 제9시 기도 시간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전 9시, 오전 또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요 시간들이 바로 당시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었고요. 그 시간이 되면 유대인들은 어김없이 기도하러 성전에 많이 모여서 각자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곳에서 언제든지 모여서 자기들 원하는 시간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곳은 헤롯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서쪽의 벽의 일부예요. 성전 벽의 일부. 나머지는 다 무너지고요. 나머지는 다 무너지고 그 무너지는 가운데 남아있던 곳이 바로 이 헤롯의 성전의 서쪽 벽 일부입니다. 성전 안쪽이 아니고 성전 바깥쪽이죠. 그래도 옛적에 성전이 있었던 그 성전의 외쪽 바깥쪽 벽의 일부라도 남아있으면 거기에서라도 모여서 기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저 뒤에 보면 사진이 바로 그 바깥쪽 일부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는 성전이 그대로 있을 때예요. 그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시간, 우리가 2장 42절에도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그랬는데, 처음 예수를 믿었던 3,000명, 그 3,000명이 바로 교회의 첫 번째 시작의 무리들인데, 이 초대교회 맨 처음 세워진 교회는 기도하기를 정말 힘쓰는 교회였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무리들,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성령 받기를 굉장히 간절히 소원했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한 열흘 정도 계속 기도의 모임이 진행되던 중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성령이 그들을 전도하러 밖으로 내보냈고, 그들이 전도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된 이 초대교회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였던 거지요. 그리고 그 교회의 가장 중심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이 기도 시간 중에 하나인 제9시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배경 속에는 그들이 평소에 늘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기도 시간을 여러분 매일 소중하게 지키고 열심히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 개인적으로든 혹은 교회 전체적으로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안진뱅이 되었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도 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4장 22절을 잠깐 보십시오. 4장 22절.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나이가 몇이에요? 40여 세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40세가 되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고, 그러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안진뱅이로 살았으니까 40년을 사는 동안에 한 번도 다리를 펴보지 못하고 일어서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장애가 심각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이 사람들을 만남으로 해서 다리가 쭉 펴지고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고 걷고 뛰는 이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주는 이 엄청난 은혜가 임한 것, 이거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이 엄청난 은혜가 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40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40년 동안 고통받던 이 장애를 한순간에 치료받는 이 사람이 되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인 거지요. 예? 예수의 이름에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기도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기도하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잖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이런 기적과 표적과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여러분,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 그 가정에 얼마나 골칫덩어리고 문제덩어리였겠습니까?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몸에 장애가 없어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키도 크고요, 말도 잘하고요, 활동을 하면서 밥벌이도 하면서 이렇게 가정을 또 이루고 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났고 그 장애를 치료받지 못해서 결국은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참 너무나 안타깝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지만 요즘에는 살면서 장애를 입게 되는 사람도 정말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살기에는 정말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지요. 그래서 이 사람도 나이를 먹으면서 세상은 살아야 되겠기에 다른 것은 할 수가 없고 국어를 하면서 살게 되어지는데, 자, 사람들이 이 사람이 걷지 못하니까 그를 들어서 성전 문 앞에다가 데려다 주면 거기서 국어를 하는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따르면 장애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이 장애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성전 앞에까지 와서 성전 문 앞에서 한 번도 그 안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그냥 성전 밖에서만 지나가는 사람, 이 성전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요, 안타깝게도 이 사람을 어디에다 갖다 놨냐면 미문에 갖다 두었다는 거예요. 미문, 이 아름다울 미자거든요. 아름다울 미, 아름답게 지어진 문인데요, 기록에 보면 이 문이 왜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냐면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문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다워서 굉장히 크게 만든 문이었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문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이 문은요,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그런 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쪽에 가면 이제 남자들의 뜰이 있고 성전이 이제 거기에 자리 잡는데, 그 바깥에, 미문 바깥에 거기까지만 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거기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그걸로 먹고 사는 이 사람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던 그 어느 날 이 사람도 그곳에 와서 또 여전히 구걸을 하는 거죠.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았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전에 이 사람을 많이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보면서, 구걸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날은 주목해서 이 구걸하는 사람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나치기 쉬운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피하게 되어지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그날은 주목해 보았는데, 이거는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관심이 있는 것을 더 주목해서 보게 되어 있어요. 보는 만큼 또 알아집니다. 그냥 무시해버릴 수도 있고 오히려 피하기 쉬운 이런 사람인데, 오히려 이날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구걸하는 사람을 주목해서 보았어요. 왜냐하면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구경을 간다거나 박물관에 견학을 한다거나 그러면 내가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또 더 관심이 가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더 집중해서 보게 되어져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무시해버릴 수 있는 이 사람을 주목해 보았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살펴보았잖아요. 그 거지 나사로인데 이 사람은 부잣집 앞에 늘 거기서 구걸하면서 그 집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라도 얻어먹고 살려고 거기에 있었던 불쌍한 사람이, 온몸에 병이 들어서 일을 할 수 없는, 가진 것도 없는, 정말 구걸해야 먹고 사는 이 사람인데, 그 부잣집 주인은 이 사람을 주목해 보지 않았어요. 내 집 앞에 와서 이렇게 구걸하는 것이 귀찮고 보기 싫고 짜증나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이 가난한 구걸하는 사람, 장애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을 주목해 보았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오늘은 이 사람을 치유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에 불같이 일어나서 우리를 보라고 소리를 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길거리를 지나다니면서 무엇을 보고 누구에게 관심을 갖습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멋지게 화려하게 지어진 새 건물입니까? 이런 것도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눈이 팍팍 띄고 우리의 눈길이 가는 것일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사람의 영혼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대상이 눈에 보여야 돼요.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들이 눈에 보여야 돼요. 그들을 보았을 때 무시하고 지나쳐버리고 나는 교회 가는데 하면서 그냥 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일까, 구원받은 사람일까, 이것이 관심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거는 그들의 책임이고요, 저와 여러분의 책임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 제사장이 보았지만 그 사람을 살리고 하자 하고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내가 저 사람 곁에 가면 내 거룩함이 부정함을 입어서 부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 생각, 나도 잘못하면 저 사람처럼 강도를 만나서 똑같은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이 두려움과 염려, 아이고 나는 살아야 되니까, 나는 거룩해야 되니까 빨리 피해서 도망가자.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그건 관심 없고 나만 생각하는 너무나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버려두고 그냥 갔잖아요. 레위인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이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살려보고 싶은 마음에 다가갔고요, 그에게 관심을 갖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짐에서 포도주를 꺼내서 상처를 부어주고 씻어주고, 그리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를 나귀를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보살펴 주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셔요. 우리 주변에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될 사람들이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우리가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관심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주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와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나와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우리는 꼭 제사장 같은 사람, 레위인 같은 사람이 되고 말아요. 우리 주변에 관심을 자꾸 가져서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에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자꾸 살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아름다운 일을 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베트남에 교회를 세웠습니까? 거기에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정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왜 우리가 미얀마 난민에게 관심을 갖습니까? 그들이 예수님밖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저 아프리카 최북단에 있는 모로코와 리비아라는 나라, 모로코에는 어마어마한 지진으로 수천 명의 사람이 죽었고요, 리비아는 그 사막에 그렇게 비가 오지 않던 곳에 엄청난 홍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떠내려가 죽은 사람만 해도 수천 명이라고 하잖아요.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지금 수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 나라를 지도하는 사람들은, 그 지도자라고 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도 제대로 대처도 하지 않고 그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가서 살리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려고 세계에서 좀 급하게 구급대원들을 좀 보내고 수색대원들을 보내서 그들을 살리고자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 참 이런 일들이 세상에 벌어지잖아요. 우리는 그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저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한 달을 머물면서 그들의 먹을 것을 이렇게 챙겨주고 하는 일을 하는 겁니까? 하루에 겨우 풀떼기 같은 죽을 한 그릇 먹고 사는 그 가난한 사람들, 가정이 다 깨져가지고 아이가 한 집에 5이면 아버지가 다 다르대요. 청소년들이 이제 나이를 좀 청소년 나이가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남자들이 그 남자 청소년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한 달을 머물다 오는데 거기 가면 애들이 이상하게 다 돌변해갖고 오는데요. 남자들끼리 한 달 동안 그 산 속에 올라가서 귀신을 섬기고 동성연애를 가르치고 해가지고 돌아오면 다 귀신에 사로잡혀 오니까요, 그렇게 교회를 잘 다니던 애들도 그 지역에 어른들이 데리고 와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애들이 확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돌변해가지고요, 믿음을 버리고 마약 중독자가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아이들의 인생을 바로잡아주고 그 아이들의 인생을, 가정을 세워줘서 그 건강한 가정 속에서 그 아이들을 낳고 거기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런 일을 해야 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관심을 가진 사람도 없고 가서 그 일을 같이 해주는 사람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관심을 다 걷어버리고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 이 엄청난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날 그런 관심을 가지 않았다면 그 5,000명이 구원받을 일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 작은 관심이 이렇게 큰 일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마 작년 연말이었던 것 같고요, 연초였던지 제가 정확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무슨 마음을 가졌냐면 요셉의 창고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요셉의 창고. 요셉의 창고가 뭐예요?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났을 때 막 그 주신 엄청난 곡식을 다 허비하지 않고요, 이걸 잘 창고를 짓고 모아놨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으니까요. 7년 풍년으로 끝나지 않고 그 7년 풍년이 끝나면 또 앞으로 어마어마한 흉년이 7년 동안 드는데 그 7년 풍년을 다 삼킬 만한 그런 흉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꿈으로 그렇게 미래를 보여주셨는데 그거를 요셉이 알게 되니까요, 이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창고를 쥐어서 그 곡식들을, 하나님 주신 곡식들을 잘 보관하면 흉년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왕이 바로가 요셉에게 그 일을 맡겼어요. 그 요셉이 창고를 곳곳에 짓고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곡식을 잘 쌓아놨다가 이제 곡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계속 나누어 주니까 흉년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 살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애굽의 백성들만 그렇게 먹여 살린 게 아니고요, 그 엄청난 흉년이 세계적인 흉년이었어요. 그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요셉의 아버지의 가족들도 다
흉년에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그걸 사다 먹잖아요. 여러분, 그런 요셉의 창고가 얼마나 기가 막힌 역할을 합니까? 세계를 먹여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놓고 생각하면서, 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요셉의 창고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창고를 좀 주십시오. 제가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올여름 지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준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제 아내를 아프리카로 이렇게 가게 하셨는데, 여러분, 몸만 간 게 아니고 같이 가시는 사모님은 그걸 위해서요 1년 동안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1,000만 원을 모으셨어요. 왜요? 아이들한테 가서 밥을 먹여주려니까 몸만 가는 게 아니고 돈을 가지고 와서 먹을 걸 사다가 줘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1년 동안 사모님이 모으셨는데, 저희는 생각도 없었는데 같이 가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셔서 그 제안을 받았을 때 확신이 없었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거기 가는 비행기 싹을 주셔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 가지고 갈 수 있는 물품들을 하나님이 자꾸 주시는데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그 액수에 해당하는 물품들을 잔뜩 보내주셨어요. 여기저기서.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걸 많이 모으는데 힘을 써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거기 가서 한 달 동안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면서 그 일을 할 수 있었고요. 여러분, 우리 베트남에 교회를 세우는 것도 여러분들이 3년 동안 열심히 헌금했던 것이고, 그리고 성전이 건축되어졌을 때 의자가 필요하다니까 여러분이 한 달 안에 거의 700만 원이라는 많은 헌금을 해 주셔서, 여러분 가서 보니까요 100평 정도 되는 성전에 400개 의자가 가득 찼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400명이 한 번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됐어요.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의 창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나요. 관심을 가질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관심이 필요한 곳에 관심을 갖고 우리 마음이 움직여지고 우리의 생각이 함께 거기로 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무엇에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손길이,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병든 자가 치유되고 장애가 해결되어지고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으며 그걸 통해서 5,00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심에 이렇게 우리의 발길이 흘러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성령 충만하여 고통받고 있는 자를 치료하든지, 또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해결되든지, 이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비가 맘속에 근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따라 하소서. 내가 주께로 시거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